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8절, 페이지로는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늘 살면서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여건들, 환경들 가운데는 우리가 비교적 잘 이렇게 응대하고 그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살다가 어려운 역경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식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에 회복되고 더 잘 되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봤는데요,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이런 책을 봤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대전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심당 이야기를 꼭 하죠. 누가 대전에 놀러 왔다가 가면 꼭 성심당 빵을 먹어봐야 되고 사가야 되고, 대전에서 왔다 그러면 그 빵을 들고 가야 되고, 이러한 식의 공식이 만들어질 정도로 성심당은 굉장한 브랜드로 성장을 이제 하였습니다. 1956년에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찐빵 가게로 시작한 게 성심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밀가루 2포대의 찐빵집, 근데 그 찐빵집이 놀랍게 성장하여서 대전에서 꽤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빵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1974년에 첫 번째 큰 시련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성심당에서 제빵업자들 5명이 한꺼번에 다 회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5명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주인은 빵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그 직원들이 없으면 빵집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큰 시련이 왔는데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빵 기술을 배우자, 우리가 빵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빵을 부지런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빵집이 잘 됐다고 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튀김소보로도 그때 가족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빵업자들은 못 만들었던 것들을 아마추어 같은 가족들이 빵집을 만들어서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 되었는데 2005년 1월이 되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이번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모든 게 다 잿더미로 바뀌고 다 주저앉아 버렸죠. 직원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다 떠났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심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다 떠나가고 쓸쓸한 잿더미 위에서 가족들이 암담하게 있을 때 몇 명의 직원들이 남아서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사장님. 우리 한번 가족 같은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남은 직원들 몇 명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주인이 쓴 그 책이나 신문 기고하는 글을 보니까요, 그때 그 직원들을 통하여 더 번창하게 되고 지금은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성심당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기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통하여 더 잘 되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멋있다,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고 더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참 멋있는 이야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인데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그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힘든 일보다 더 위험한 거는 너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칭찬들이 많을 때, 성공할 때, 그때 한번 진하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해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 안에 거의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런 원칙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집안에 힘든 일이 있다, 그런 성도님들이요, 기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좀 잘못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 많이 받습니다. 더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빈약해도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집안이 너무 잘 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애들도 잘 되고 뭐 모든 염려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가야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부르짖어야겠어요? 내 삶에 뭐가 아쉬워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어려울 때 기도 좀 했지요. 지금 제가 왜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하진 않지만 왜 그렇게까지 좀 절박하고 불쌍하게 그렇게 매달립니까? 저 지금은 많이 살만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정말 큰 위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방심한다는 것입니다. 방심. 차라리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주여 주여 막 부르짖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매달리고 막 주여 주여, 이때가 차라리 더 행복했다는 고백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오면서 우린 지금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냐 어렵냐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은 참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옛날 번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내가 정말 보증할 수 있어. 다윗은 정말 훌륭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그런 다윗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당시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모든 총력전을 펼쳐서 밑에 있는 장군들, 밑에 있는 군인들 다 지금 다 전쟁터에 뛰어들었죠. 가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한쪽 팔이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맞을 만한 목숨을 거는 위험한 전쟁 가운데 지금 다 나가서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막 그냥 피를 뚝뚝 흘리며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왠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윗은 전쟁에서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잘 싸우고 다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인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나는 좀 쉴 때가 되었다. 또 내 밑에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든든한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싸워야 되겠느냐? 밑에 장군들 보내도 훌륭한 사람 많다. 내가 하는 것만큼 싸울 것이다. 아니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징적이니까 왕 하나 붙잡히거나 왕 하나 죽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왕은 맨 뒤에 후방에서 안전하게 있는 게 훨씬 낫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서 푹 자고 산책하고 왕궁 일을 거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딱 보다 보니까 그 왕궁 위에 높은 데를 거닐다 보니까 아랫집이 보이는데 아랫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다윗 같았으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 큰일 나겠다.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다윗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지금 삶의 첫 번째 제동장치가 망가진 것입니다.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나 오늘 큰 실수하겠다. 이러면 마음에 악함을 품겠다.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화재가 감지되면 물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재를 1차 예방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영적인 제동장치가 발동하는 게 원래 다윗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영적 제동장치가 아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알아봐라, 저 여자가 누구인가. 벌써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다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들이 퍼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나중에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될 수 있는데 다윗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알아봐라,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 다윗의 삶의 두 번째 제동장치가 망가진 것이죠. 이거 지금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예쁜 여자다, 오늘부터 후궁이다. 이건 이방 나라의 원칙이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지금 다윗은 그냥 앞으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고 남편이 있고 남편은 우리야 장군, 그 장군이 남편입니다. 남편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때 또 한번 멈춰야 되죠. 유부녀구나.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장군의 부인이구나. 그럼 다윗이 때 한번 브레이크를 잡고 제동장치가 발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쭉 하는 것입니다. 유부녀면 어떻고 우리아의 아내이면 어떻고 쭉 하는 것이죠. 옛날의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것도 하나도 거릴 게 없이 그냥 쭉 나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하룻밤의 해프닝처럼 뭔가 은밀한 일을 벌이고 이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연락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좀 보실까요?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산책하다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밧세바 불러가지고 그냥 보통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냥 하룻밤에 그런 죄를 범했는데 이 일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신한 것이죠. 다윗이 이때 또 한 번 양심의 제동장치가 작동했으면 하나님 이를 들추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멈추는
그러한 것이 이때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기에 다윗은 너무 늦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래도 앞으로 쭉 갑니다. 다윗이 어떤 꾀를 부렸냐 하면 그러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지금 예루살렘에 불러와라. 뜬금없지요. 전쟁터에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쉬었다 가라. 자기가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을 놓고 남편에 의해서 임신한 것처럼 이를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냥 아무 뜬금없이 지금 전쟁의 장군을 불러다가 집에서 특별 휴가를 준 것이죠. 너 집에서 좀 쉬다 가라. 겉으로 보면 자상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오늘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일이 쉽게 안 풀립니다. 그 장군 우리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 앞에 보고를 한 다음에 왕이 그렇게 집에 가서 좀 부인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쉬었다 가라고 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그 왕궁에서 자기 동료 병사들과 함께 그냥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집에 좀 갔다 오면 좋겠는데 집에 안 갑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죠. 이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벌리시나 보다.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 모든 길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꼬여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것이 지금 다 망가져서 그냥 앞으로 갑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최악의 생각을 품은 건 뭐냐 하면 이 우리아 장군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아 장군의 편에 편지를 들려줍니다. 이 편지를 우리아 장군을 통해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거 가서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 우리아 장군을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죽여버려라,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약했는지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서 자기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다윗이 너무 험악한 사람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우리아 장군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편지를 가져가서 보여주고 얼마 있다가 제일 격한 전투에서 앞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아마 우리아를 앞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 뒤로 피했는지도 모르죠. 우리아가 막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지금 패배했습니다. 보통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건 왕 앞에 조금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크게 쓰는 거죠.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25절 뒤를 보실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은 전쟁터에서는 원래 다 죽을 수 있어. 우리아 장군 죽는 거 이거 늘 있을 만한 일들이야. 장군도 죽을 수 있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는데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쟁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이기고 돌아와라. 힘을 내라. 요압의 패배 소식에 이런 답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강팍한 다윗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변질된 것이 오늘 본문의 치를 떨게 하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사무엘하 11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전쟁 나갔다 하면 100% 이길 때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토를 크게 넓힐 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주변 나라는 막 두려워하고 다윗은 지금 그럴 때이죠. 이 승승장구하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차피 이길 전쟁, 눈 감고 싸워도 이길 텐데 이제 전쟁은 너무 쉬운 전쟁인데 내가 굳이 전쟁에서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해야 될까? 내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전쟁은 다 이겨. 이 전쟁은 다 백전백승이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의 마음은 승승장구할 때 교만하여서 영적으로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도 돼. 그리고 그렇게 옛날처럼 애간장을 태우면서 전쟁 준비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그냥 싸우면 이겨. 뒤로 가도 이겨. 넘어져도 이겨. 모든 전쟁 이겨.
내가 왜 긴장해? 내가 왜 이때 뭔가 이렇게 막 준비해야 돼? 영적 방심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군대들이 나가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혼자 관광 온 것처럼 성지순례 하듯이 산책하는 것이죠. 왕궁이를 막 거닐고 있습니다. 막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매우 무뎌진 방심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주로 이럴 때 방심하는 것이죠. 너무 잘 될 때, 별 탈이 없을 때, 애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몸이 나았을 때, 결혼했을 때, 애기 낳았을 때, 직장이 되었을 때, 별 걱정 없을 때, 주변에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때, 이때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이죠.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전처럼 새벽 기도회를 왜 나오겠어요? 내가 매일 30분 이상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 뭐 굳이 다 봐야 돼요? 말씀 모르면 지옥 가요? 내가 말씀 왜 다 배워야 되겠어요?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죠. 나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더구나 코로나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코로나 때 내가 어떻게 이 정도로 사는 거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1년 더 가도 우리 집은 괜찮겠어요. 나 코로나 때 별로 힘들지도 않았는데요. 코로나가 대수인가요? 마음이 이러나 저러나 여유롭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렇게 막 절절하게 하는 거는 아니야.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고상하게 하는 것이지,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4글자로 영적 방심. 영적 방심, 마음을 다 풀어놨다는 것이 방심의 뜻이죠. 마음이 방학을 맞이했어요. 마음이 막 돌아다니고 흩어졌어요. 방심, 마음을 붙잡지 않고 풀어버린 것이죠. 영적 방심과 가장 비슷한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22만 9,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3,349명이 사망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병들고 사망하고 하지만 2019년에는 교통사고로 3,3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기관의 연구를 보니까요, 운전할 때 1초만 고속도로에서 100km로 가면서 눈을 감으면 1초 눈 감으면 28m를 간답니다. 4초 눈 감고 있으면 100m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100m를 눈 감고 가는 것이죠. 운전자 없이 차가 지금 막 가는 것이죠. 매우 위험하죠. 어떤 분들은 저 가끔 조는데 사고 안 납디다. 100m, 200m도 차가 없는데요. 그런데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어쩌다가 그것이 위험한 일이 되죠. 한 번에 끝나죠. 어느 날 평생 졸지 않다가 한 번 졸았는데 그날 졸음운전해서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우리 가장이 없는 가족 되는 거죠. 매우 무서운 것이죠. 별일이 있겠어요. 가끔 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정말 거의 절반은 졸고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방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방심이 죄는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방심이 내가 잘못되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왕궁이를 거니는 게 죄입니까? 다윗이 오늘 산책 잠깐 했다고 죄입니까? 이 죄가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날의 그 영적 방심의 아니란 태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것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증거는 뭘까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거 방심하는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이랬다가 하나님 막 오시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막 아담이 숨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영적 방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흥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 내용 이거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 싶어요. 기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교회 절대로 안 가고 싶어요. 세상적인 일에, 온갖 종류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싶어요. 내가 그전에 믿음으로 살던 거 다 잃어버리고 나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늘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는 아닐지 몰라도 방심의 증거입니다. 방심의 증거.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지나가죠. 올해 몇 달째 지나가고 있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자주 안 나오고, 은혜 생활하지 않고 있죠. 이거 죄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영적 방심. 영적 방심. 이게 앞으로 주체할 수도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그 상황을 놓칠까요? 사탄이 우리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포착하여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영적 방심이 위험하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방심의 시간에 사탄이 우리를 밖에서 잡아먹으려고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성경의 원래 히브리적 번역은 이것인데요, 문 바깥에 짐승들이 막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확 들어오려고,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해성교회에서 누가 지금 영적으로 제일 방심하고 있나? 해성교회에서 누가 지금 언제 제일 방심하고 있는가? 해성교회에서 누가 지금 어느 부분이 제일 방심하고 있는가? 이걸 사탄이 매일매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다가 CCTV 걸어놓고 언제 방심하나, 해성교회 누가 방심하나,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한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일 약할 때 사탄은 제일 큰 화력으로 막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영적으로 요만한 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에 사탄이 모든 포화를 다 집중해가지고 그 구멍으로 우리가 망해버리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아프리카의 밀림의 맹수들의 이야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포식자라고 하는 사자나 이렇게 덩치 큰 짐승들이 이제 푹 자고 나서 사냥을 시작해야 될 때 우리 생각에는 원래 사자는 늘 힘이 세니까 아무 때 아무거나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자나 이런 포식자들이 아무나 잡지 않습니다. 제가 유익 깊게 봤는데요, 사자가 가만히 째려봅니다. 저기 이렇게 먹잇감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자가 가만히 쳐다봅니다. 누가 제일 약한가? 누가 혼자 있는가? 누가 만만한가? 그냥 저 중에 제일 강한 놈도 잡을 것 같은데 그런 놈 안 잡습니다. 제일 약한 놈을 잡습니다. 근데 제가 섬찟했던 게 뭐냐면 그 눈빛, 관찰하는 눈빛이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죠. 타겟이 결정이 안 된 거죠. 타겟이 결정이 되면 사자가 달려들어서 목숨 걸고 그거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뜯어먹고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의 예를 보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 왔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많은 승리를 거두고 늘 매맞고 살고 불쌍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막 길을 펴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삼손은 너무 멋있는 민족의 지도자였죠. 근데 삼손이 워낙 힘이 세고 계속 힘이 세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저 블레셋 여자 들릴라와 연애 좀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들릴라와 연애하면서 그 시간을 계속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 혹시 알아? 이러다가 들릴라 때문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까? 별의별 합리화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들릴라와의 연애가 그의 삶의 영적인 방심을 보여줍니다.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보십시오. 들릴라가 와가지고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해요? 매일 이런 걸 물어봅니다. 삼손이 그 말을 계속 들을 때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왜 하필 이런 걸 물어보지? 왜 이런 걸 물어보지? 게다가 삼손이 정말 난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 자기 힘이 없을 만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한 3가지를 말하니까 신기하게 그렇게 말만 하면 그날 저녁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해서 자기를 한번 묶어보고 막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제압해 보는데
다음날 정신 차렸다면 이상하다. 왜 내가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달려들까? 그리고 나중에 머리털이 다 밀리고 삼손이 붙잡혀서 눈 뽑히고 이 맷돌이나 돌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요. 들릴라가 막 물어볼 때마다 이상하다, 이 여자 스파이 아닌가? 왜 지금 자꾸 내 힘의 근원을 물어볼까? 이러다가 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영적인 막 두려움과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삼손은 이미 늦었습니다. 방심했죠. 방심. 나는 들릴라와 연애 많이 해도 또 전직 나가면 이겨. 내가 들릴라와 연애 충분히 해도 나는 아직은 힘이 세. 이거 힘 한번 써봐야겠다. 이게 삼손의 영적인 방심인 거죠. 근데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살핀다는 거죠. 누가 지금 제일 약한가, 누가 먹잇감인가 확 달려들어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방심하는 자. 방심은 죄는 아니지만 방심하면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방심하는 자를 찾는 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관찰력이죠. 하루 종일 리포트하는 거죠. 누가 지금 제일 약하다. 누구에게 달려들면 금방 밥이 되겠다. 오늘 지금 다윗은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안일함을 추구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영적인 전투의 치열한 상황 가운데도 그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삼손처럼 다윗도 일정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인생, 승승장구하던 인생 하나님 멈추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공부하면서요, 사무엘하 11장까지가 다윗이 막 올라갈 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이 쫙 내려옵니다. 다윗의 삶의 굴곡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모든 걸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들 안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전쟁들이 아들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고통은 뭐냐면 시편 51편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오늘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저 시편 51편을 쓴 것인데요, 다윗이 이제 세상적으로 잃어버린 것들도 많지만 더 결정적으로 그가 망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에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이제 자원하는 심령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그전처럼 막 못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런 말 못하죠.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과 매우 어두운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에겐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 나 이거 알아. 하나님과 친밀하면 참 좋아. 저런 얘기 이제 다윗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친밀한데, 하나님과 어색한데 영적으로 많이 그가 곤고하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시간들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이런 일을 말미암아 묻지 않고 들추셔서 그를 다루십니다. 다윗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 방심은 위험하단다.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부끄럽지만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다윗 보고 조심해야 된다. 영적 방심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것이죠. 거룩하다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 싫어하죠. 사탄이 막 간섭하죠. 네가 뭐가 거룩하냐? 너 그따위로 살면서 뭐가 거룩하냐? 이게 뭐 거룩한 사람이냐? 막 공격하죠. 우리 거룩을 막 훼손시키려고 우리를 막 건드리죠. 다윗이 그냥 하루 산책했는데 갑자기 밧세바가 눈앞에 보이고, 그 각도에서 그 시간에서 하필 밧세바가 보이고, 또 하필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죄 가운데로 가는 거죠. 가만 내버려두지 않지요. 다윗의 삶의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다윗, 네가 뭐 하나님은 뭐 어쩌고 목자라고 하고 뭐 네가 부족함이 없고 뭐 다윗 믿음 좋다. 네가 뭐 다윗이냐? 네가 뭐 하나님 얼마나 아냐? 다윗을 막 거룩을 건드리죠. 다윗의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막 망가지도록 사탄의 술책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그 방심하는 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죠. 옛날에 성을 차지할 때 보니까요, 앞에 요만한 연못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성이 있을 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영적 방심은 사탄이 다리를 놓는 시간입니다. 다리 놓고 그 위로 막 걸어 올라오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죠. 영적 방심을 통하여 자꾸 밧세바가 매일 보이죠. 밧세바도 그냥 밧세바가 아니라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이죠. 그리고 마음이 제동장치가 대여섯 개가 다 망가져가지고 멈출 때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쭉 가버리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는데 뭘 어려움이 있겠어? 쫙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 방심은 위험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 해성교회 영적 방심의 위험한 때입니다. 특별한 죄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죄로 빠질 수 있는 무수한 죄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방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탄은 그걸 못 견뎌서 어떻게 하면 거룩의 딱지를 좀 떼버리려고 우리에게 밧세바도 보여주고 모두 보여주고 너도 똑같잖아, 뭐가 거룩해? 막 우리를 천박하게 몰아낼 때마다 주여,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오늘 다윗에게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흐물흐물거리며 살았다면 주여, 다시 한번 저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만한 것이라도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긴장하고 거룩하여지고 실제로 거룩을 보이는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즐거움을 다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적 방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방심을 하게 되면 유혹이 들이닥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아무 제동장치가 없이 파멸로 치닫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었는지, 코로나 시기에 어느 부분에 영적으로 늘어지고 느슨해졌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심하여 내 심령이 사탄의 운동장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이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